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안에는 하얀 개와 까만 개 두 마리가 매일 싸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싸움은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것이 이 싸움입니다. 먼저 이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생기죠. 이것도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다른 하나는 거듭났어도 완전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서로 대치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도 계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맨날 시어머니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는 맨날 며느리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신랑으로서. 편하죠? 편하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바보이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맨날 여러분의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이혼한다 그러고 또 여러분의 어머니는 맨날 며느리 쫓아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인연을 끊겠다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잠이 잘 오죠?
그런 쉽게 말하면 조금 비유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점점 더 성숙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갈등은 더 심해져요. 이 싸움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육체의 정욕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그 근본부터가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양심이라는 것을 그 안에 창조하셨어요. 양심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양심과 자기 행동 사이에서 가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 싸움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심, 하나님 주신 법에 의해서 양심적인 싸움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싸우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저 미국에 가서 한 20년, 30년 살다 올 터인데 내가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재산이 있는 거 지금 한 100억 되는데 그거 다 당신 가지시오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다음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래요? 네? 여기는 워낙 착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죽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쪽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한쪽 들 때마다 양심 뭐라 그래요? 에이 네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양심과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 주시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깊은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내 발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말씀 그 후에 이제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자비와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돼요. 우리 안에서 깊은 이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열매들을 맺게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늘 심한 갈등을 싸워요.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의 양심이, 사도 바울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냐, 화인 맞았다. 화인 뭐예요? 불로 빚어가지고 더 이상 이 양심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도 파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성령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우리가 매일 내 안에서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싸울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묵살하고 우리가 어떤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져서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거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거나 못 가거나 우리가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에 이번에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죠. 하루에 5억씩 그 탕감 받는 판결 나왔죠. 그 판사가 이번에 사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200 몇십억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감옥에 하루 있는 동안에, 하루 감옥에 있는 품값이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불합리한 판결이라도 판결이 뒤집혀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자기가 사표를 낼 망정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영원히 거룩하다. 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판결하셨냐면 영원히 거룩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로 옷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어요. 사람들 가끔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막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나타나고 내가 덜 거룩하게 살면 덜 거룩하게 나타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서죠. 왜? 우리의 의는 못 같아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결론이 그렇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보실 때는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이고, 얼마 정도? 영원히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히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야 돼요. 매일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신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영원히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심하게 싸울 때 우리가 늘 그게 넘어지게 될 때 어떤 것까지 흔들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까지, 의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의롭게 된 사람은 영원히 의롭게 된 거예요. 절대 그것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죠.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 육체를 바꾸는 일만 남아있어요.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 일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하늘날 승천해도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더 거룩하게 되거나 덜 거룩하게 되거나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싸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10년, 20년 침례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전혀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살아있으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루에 10번 넘어지고 30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은 사람.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떤 정죄를 내려버리냐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아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그런 것이지 여러분 영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언제까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유를 이루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제가 좀 본받으려고. 어쩌면 그렇게 강한지 끈질기고 몇 년 동안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끈질게도 그렇게 끈질릴 수가 없어요. 지금쯤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쯤이면 육체의 소욕이 죽을 만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요. 갈수록 악랄해지는 것 같아요. 뭘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라는 게 그게 매일 그래요. 매일. 그럴 때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종교인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의를 행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싸움인 것이지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육체를 소욕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육체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싸움이지 하늘나라 가기 위한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이 우리 몸을 사용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음란과 투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이런 것들을 맺는 거예요. 그게 맺게 돼 있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건 매일매일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에 여러분 육체를 맡기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여러분 육신을 맡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이게 제단에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사용이 쉽던가요? 말 잘 들어요? 지겹게도 안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바는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탄식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 안 해보셨어요? 하도 이쁘게 생겨서 안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렇지 않은데 왜 자기가 행한 걸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걸 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걸 깨닫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날마다 이런 싸움을 싸워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어떻게 평생을 장막에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막에 살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소욕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종들이 수백 명이고 재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집 한번 잘 지어본 것도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렇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넓은 초원에다가 정말 성을 짓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어떤 누구의 소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다 모든 육체의 소원은 뭐냐면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어떻게 장막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부터 그 남은 삶을 어떻게 텐트 가운데서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게 우리는 성경에 볼 때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구나. 그냥 쉽죠? 참 쉽죠? 쉬운 게 아니에요. 장막 생활 해보셨어요? 천막 여러분 올여름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 산에 가서 천막 한번 짓고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시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요? 육체의 소욕과는 전혀 반대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하늘의 성에 대한 생각들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때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모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 63편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요, 이 그리스도인 싸움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이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육체의 소유에 사용하느냐는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쉽게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육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육체를 사용하느냐, 이 두 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싸움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을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까요? 뭐 아주 마이크로 칩 같은 걸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에 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젖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생각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가장 늘 지배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지금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이 힘든 건 두 개 다 힘든 거 마찬가지. 힘들어요 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그냥 누가 사로잡고 있냐 하는 거예요.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을 때는요, 내 육체가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켜놓고 지금 그 홈쇼핑 그 채널을 틀어놓고 집에서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홈쇼핑에 나온 물건들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다 좋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사면은 우리 집에 뭐가 좋고,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에 그냥 빠지죠? 그러면 봐요.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육체의 생각을 주장하는, 생각을 돕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먹이고 있어요. 앉을 때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세상이 지금 망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항상 멸망할 때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였냐면 동성연애였어요. 맞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뭐였어요? 동성, 남자가 남자도 그런 성관계를 갖는 그것이 아주 피크에 올라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을 멸망시켰어요. 또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레이지파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철을
데리고 가다가 또 그 성에 갔을 때 그 남자들이 모여서 그랬죠. 그래 그 부족이 거의 멸망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 심판을 내리셨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기 직전에 있어요. 이상하게 좀 요즘 가장 부각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이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육체의 소욕은 커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새빵살이 하다가 집 하나 지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집 짓고 나서 살아보면 몇 년 안 살아가지고 내 집이 다른 사람 집보다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집이 참 좋아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미국 가보니까 우리 집이 천국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미국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산 위에 큰 성전 같은 게 있는데 집이 나는 여러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사람 집이라더라고. 그게 내 집이 창고지 뭐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도 즐거움이 없어요. 맺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룰 때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을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우리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눈 뜨자마자 우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핸드폰으로 가, 보통 사람. 핸드폰. 처음에는 좋아. 오늘 몇 도인가 보자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뭐로 가 이제? 날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엔 날씨에서 시작했어.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면서도 먹어 한 손으로. 그죠? 전철 타봤어요? 전철 타면 뭐하고 앉아서 다들? 딱 그러고 앉아있어. 집에 오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 퇴근해 집에 오면 뭐예요? 뉴스나 보자지 처음에는. 하루 종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극하는 것들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것들만 내가 보니까 사용하니까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주야로 묵상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머릿속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느냐. 제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서 이런 싸움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 말했어요. 어디를 생각을 했어요? 위에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늘 지나가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이제 주님 오시면 가깝고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게 꽃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여러분 평생 입어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참 허무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예쁘게 입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멋있게 다녀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남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속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욕, 그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서 멀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서 멀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다른 걸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텔레비전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저도 봐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실 낭비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그 많은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가지고 잘못된 것에 복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냄새 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이유는 뭐냐? 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저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이고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자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만일 넘어진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싸움은 주님 앞에서 나의 싸움이고 여러분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싸움이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의 격려가 필요해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말씀 가까이 접하게 만들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모였을 때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주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요즘 핸드폰이 뭐가 새 거냐? 아니면 또 뭐 요즘 텔레비전이 어떤 것이 잘 나오더냐?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뭐 어디서 온 뭐예요? 별에서 온 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보다는 다 우리가 너무 지금 각자가 싸움에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서로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초창기에는 우리 그리스도 처음에 60년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였을 때요 하나님 말씀들이 주로 대화를 이뤘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 너무 기쁘고 밤새우고. 지금은 핸드폰 얘기 안 하고 밤새우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이 메말라서는 안 돼요. 서로가 이제는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야기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이겨내야 돼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싸움에 승리해 본 사람들은요 그 즐거움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속에서 솟아나오는 즐거움 아시에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할 때 저는요 제가 때때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떨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저렇게 메말라 있을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절대로 메마르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도 큰 즐거움과 만족에 쌓이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뭐가 우리 손에 가까워야 돼요?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손에 핸드폰 대신 성경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성경이 들려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많은 집회들, 여러분이 힘들다고 할지 모르지만 살아남으려면 금요일 공부든지 수요일 집회든지 모든 말씀 성도들의 교제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여러분 신앙을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직장 갔다 와서 늦었다고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있을 때는 주로 뭐 한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예요?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주로 뭐 하시나요? 많은 기도하시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 내가 수요일 못 갔으니까 말씀 읽자 그러고 읽을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가까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상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승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싸움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싸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